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옆에 분 서로 이렇게 마주 보시고서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말씀 통해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없이 찬양이 필요 없고 말씀 없이 기도도 필요 없어요. 우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 새로 태어난 몸으로 찬양하고 새로 태어난 몸으로 기도하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오늘 성경을 찾으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눈에 보이는 땅, 이것을 창조한 것이다 라고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전혀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을 알아야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earth,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헤이븐스란 하늘 헤이븐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와 땅의 나라를 찬송했다는 뜻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낙원도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를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2절부터는 바로 땅의 나라, 마귀를 가둬둔 나라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마귀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대한 설명이 많아요. 그래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은 아주 장엄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정확한 성경의 의미를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절부터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마귀를 가두어서 영원한 심판으로 보낼 그 땅의 나라에 대한 시작이 창세기 2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절에 바로 이 땅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땅을 소개합니다. 믿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바로 이 땅의 나라가 캄캄하고 어두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늘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창세 이전에, 이 창세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 루시퍼, 사단을 가두어서 영원한 형벌로 지옥에 보내려고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천지를 창조했다.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 마귀는 어디다 가뒀느냐? 바로 이 땅의 나라, 하늘의 나라가 아니라 땅의 나라에다 가둔 거예요. 그 땅의 나라 모습이 어땠는가? 바로 2절이 그 모습이에요. 깜깜했어요. 그럼 이 성경 구절은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서 심판 때까지, 성경에는 그 말을 자꾸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들이 갇혀있는 세상이야. 보이는 세상,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마귀들이 가져져 있는 세상이고,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야.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NIV를 여러분, NIV라는 말은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성경 번역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보면요, 하늘이, 여기서 지금 여기 하늘이라는 표현을 나올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요 해군이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궁창이 있었는데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니라 그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알아요. 이 하늘은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다른 하늘, 스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고 있는 세상은 스카이야. 헤이븐이 아니야. 헤이븐은 천국을 말할 때 헤이븐이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말할 때 헤이븐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게 땅의 나라입니다. 마귀들이 갇혀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 세상은요, 마귀들이 가져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뭔가 하니 빛 가운데 거하자 그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을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귀를 가두었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심판이 시작이 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 빛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하나님이 나누었어요. 선과 악을 나누었어요. 천국과 지옥을 나누었어요. 이것을 우리 인간들의 눈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빛 가운데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부터 온 거고, 이 사단 마귀는 세상부터 온 곡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해 살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오직 예수님 빛 가운데 서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영생에 이를 수 있고 천국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빛 가운데 거해야 돼. 철저하게 예수 안에 거해야만이 여러분이 영생에 이를 수 있고 천국에 이를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오늘 잠깐 성경을 보면서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뭔가 알아야 돼. 자, 세상은 마귀를 가두어서 지옥으로 보내려고 했기 때문에 마귀가 갇혀있는 땅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빛과 어둠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 하와를 창조했어. 그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쫓겨났는데, 아담 하와의 몸속에도, 사람의 몸속에 누구나 다 빛의 기능을 갖고, 다시 말해 선과 악을 가질 수 있는 기능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누구나 선이 뭔 줄 알고 악이 뭔 줄 알고 태어나요. 응? 아담이 그런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쫓겨난 후에 아담이 자식을 둘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 나왔느냐? 저주의 자식이 나왔다고. 같은 몸에서. 하나는 누구냐? 하늘나라를 전하는 자식이 나왔다고. 응? 한 몸인데, 예?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내가 이 내 몸속에 선을 추구하는, 그 선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천국에 이르지만, 악을 추구하는 몸을 따르면 지옥 가는 거야. 아담의 몸에서 두 놈이 나왔어. 큰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야.
하나님을 자랑하는 아벨이 시기가 나니까 큰 아들이 죽였다고, 형제끼리 싸워 죽였다고 동생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아벨 대신에 또 아들을 주셨어. 그 아들 이름이 셋이야. 셋.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이 족보를 봅니다. 아담의 족보를 봐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고. 응? 그러면 이게 가인이 마귀의 자식이야. 살인자라고. 그 가인의 후손들이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했고, 하나님이 대신 준 셋의 자손은 뭘 했고, 요걸 간단히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에 대한 내용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를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가인, 살인자 가인입니다. 이 살인자의 가인의 자손을 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창세기 4장을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창세기 4장을 봐요. 자, 창세기 4장을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큰아들이 작은아들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는 장면이 나와. 인류 최초의 살인자야. 자, 그리고 이제 아벨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다른 씨예요. 이게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가인의 자손 나옵니다. 살인자의 자손이에요. 살인자의 자손들이 뭘 했느냐. 여기 16절 4장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땅에다가 성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땅에 자기 공적을 쌓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그 세상의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공적을 위해서 땅에 성 쌓기를 좋아합니다. 이것도 경계해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 듣고 땅에다 욕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저는 초청합니다. 땅에 무슨 공적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욕망이요. 자, 두 번째로 보세요. 내려가면 거기에 쭉 내려가면 라멕이 두 아내를 줬어요. 이제 가인이 라멕을 낳았고 에녹이 라멕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하는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자, 인류 문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문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인류 세상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를 만드셨는데 한 남자가 부인들 막 여럿이 거느리는 이와 같은 동물적인 시작이 누구냐? 가인의 후손에서 나온 거예요. 살인자의 후손에서 나온 거예요. 자, 통수를 잡는 자의 조상이라고 했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사람들이 혼을 매혹을 시킵니다. 여러분 음악, 예술, 모든 이와 같은 모든 세상의 것들이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걸 여러분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이 모든 음악을 잡은 조상이 누구냐? 살인자의 후손에서 나왔다 이 말이요. 예? 이 세상에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세상 것에 대해서. 자, 그 다음입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어요. 22절입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철기의 역사가 시작이 돼서 누가 먼저 시작했냐? 가인의 후손이. 날카로운 칼을 만드는 조상이 누구냐? 바로 가인의 후손이야. 살인자의 후손이야. 그래서 이 철로 세상에 지금 문명이 지금 막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기 문화가 얼마나 무섭게 지금 발달이 되어 있어요. 이 조상이 누구냐? 바로 마귀의 아들인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나 이런 모든 그 속에는 마귀들이 숨어 있어요. 세상이 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나 예술이나 이 모든 것 배후에는 마귀들이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냐고. 영혼을 도둑질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들이 숨어 있는 것 세상.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살아가지 마라. 세상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보이는 세상은 이 인간은요, 다 인간은 연약해.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아. 여러분 빛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보이는 것에 꽂혀서 날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야. 예수 이름 부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서 오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자가 누구요?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라고 그냥 그래 살지 말란 말이에요. 짐승이나 멸망하는 짐승들이나 그러는 거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서 오는 소리를 듣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그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에 거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영생에 거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를 전부로 믿질 않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더 무서워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빛에 거하기 위해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귀들이 지배하는 거야. 세상은 누가 지배해? 문화나 예술이나 음악이나 과학이나 뭐든 다 철학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왔어. 마귀들로부터 쫓아왔어. 세상에 있는 것을 살아가지 말고 미혹받지 말아야 돼. 빛에 온전히 거해야 돼. 빛에 거하여만이 승리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다 빛에 거한 줄 믿고 나는 빛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하는 분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 빛 가운데 거한 걸 믿어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빛 가운데 거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응?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합주하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지 않느냐. 만일 그것이 없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천국 백성에게 믿어요? 여러분이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 빛을 요한복음 1장에는 그 빛이 사람 가운데 왔음에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 빛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내가 빛 가운데 거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떤 놈이냐.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만 하고 예배당은 다니고 교회는 다니고 그러면서 착한 구석이 하나도 없고
의로운 그릇도 하나도 없고 진실한 게 하나도 없어. 말로만 한다고 하나님 천국 간다고요? 응? 죽으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영원히 천국 갈 자신 있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거 자신 있게 말 못하잖아. 왜? 빛의 열매가 내가 있어야 돼. 빛의 열매가 없다고. 빛 가운데 거한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이 다음에 우리를 거두실 때, 우리 영혼을 거두실 때 열매를 거두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열매를 거두신다고요. 과연 내가 이 땅에서 빛의 열매를 갖고 살았느냐? 마귀의 짓만 하고 살았느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살았느냐? 이걸 보시고 빛의 열매가 있어야 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온 열매가 있는 자가 영생에 이를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자연히 그 사람은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는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빛의 자녀는 첫째로 세상 유혹에 쫓아다니진 않습니다. 세상 유혹에 쫓아다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96명인가 참그 꽃다운 나이들이 죽었어요. 20대, 30대. 응? 그러면 그 어린 학생들도 있고 물론 젊은 애들인데 한창 호기심이 많을 때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굳이 거기서 목숨을 잃은 그 애들만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전반이 이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미혹에. 응? 예배 문화는 무조건 좋아하고 따라가는 거야. 응?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문화 속에 사단이 숨어있다는 걸 여러분 말씀드렸죠. 음악 속에도 사단이 숨어 있어요. 음악도 다 음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음악도 사단이 만든 음악들이 있다고요. 응? 세상 건 다 좋다고. 응? 뭐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 중에 뭐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레위기서 19장 28절에는 문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여기도 문신하던 사람이 좀 오늘 이사 간다는 거예요. 문신 그것도 유행이야, 유행. 응?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이 있는 걸 살아가지 말 뿐 아니라 응?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응?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너희를 고나노니 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응?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응?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기뻐한 뜻이 뭔지를 깨달아라. 응? 이 세상에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의 패턴을 보면 얼마나 문화가 사람들을 미혹해. 특히 청소년들 얼마나 미혹을 합니까? 응?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좋아서 응? 뭐 내가 들은 얘기인데 교회 권사님들도 응? 뭐 세상에 무슨 뭐 연예인들 이름을 꿰뚫는 사람이 있대. 성경을 모르면서 어떻게 성경도 모르면서 연예인들 마귀들이 숨고 예?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세상의 이 미혹을 받아서는 안 돼. 세상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빠져서는 안 돼. 그건 결국에 그런다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문신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야. 그거 왜 그러냐? 그런 미혹을 받다 보면 마귀들에게 이끌리는 영혼이 된다 그 말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문화나 여기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할로윈이 뭐예요? 이건 노골적인 귀신잔치입니다. 할로윈 데이가 귀신잔치예요. 내가 깜짝 놀란 건요. 요즘에 학교에서 유치원들도 그런 데 가서 그걸 가르치고 초등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고 그런 데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이게 물론 알겠지요. 역사적으로. 에? 수천 년 전에 저 북방 유럽에 아일랜드에서 켈트족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족들이 죽은 영혼이 찾아와서 그 죽은 영혼들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것이 천주교의 11월 1일이 천주교의 성일이라서 성인들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11월 1일이 천주교에서 10월 31일과 11월 1일이 딱 교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날 전날이라 해서 홀리 이븐 데이라 이 말이에요. 홀리 이븐 데이. 다시 말해서 거룩할 전날밤. 크리스마스 이브와 똑같이 그런 말이에요. 응? 거룩한 영혼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이분을 갖다가 홀리 이분이 홀리운으로 바뀐 거예요. 응? 그게 홀리데이로 바꾼 거예요. 귀신들을 영접하는 축제인데. 보세요 여러분, 뭐 귀신 분장하잖아요. 뭐 잘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걸 무슨 대단한 출세하는 것처럼 애들이 그러고 다니니. 그리고 그 유치원에서 또 그거에 귀신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자랑하고 하고 있으니 이게 뭔지도 몰라. 영혼이 어떻게 귀신 어디를 가지도 몰라. 응? 이런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다 보면 이것뿐이 아니라고.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빠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의 자식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문화에 유혹받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문화에 미혹받으면 안 돼. 진정 피세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항상 거룩을 찾고 거룩을 따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남이 뭐하면 따라해. 남이 뭐하면 그냥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녀. 응? 피세 열매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정직함이 있어야 돼. 그게 빛의 열매야.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이제 늘 뭐 어디다 보면 무슨 저 믿음의 자랑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적어놓고 그래. 그 뜻은 무슨 뜻인 거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사람을 잘 속이고 싶어. 왜? 사람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속질 않아. 피세자녀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속이지 말라. 사람들 속이는 건 쉬워.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피세자녀가 돼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는 정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를 갖고 살았구나라고 칭찬받는 그런 영혼이 되어서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려면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고 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장바구니 들고 시장 갈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일을 하고 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빛의 열매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는 빛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과연 그 빛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볼 수 있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며 삽니다 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시편 37편 5절 보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는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못 맡기잖아요. 맡긴다고 해서 못 맡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산에서 등산하다가 절벽에 떨어졌대요. 절벽에 떨어졌는데 나무가지 하나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거기 아무도 없어요.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다는 거예요. 네,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대요. 그냥 그건 놔라. 그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또 위로 쳐다보면서 거기 사람 없어요. 거기 사람 없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할 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진심으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이 땅에 보이는 곳에 내가 미혹받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항상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빛의 열매, 빛 가운데 거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가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께서 책임지는 사람이요 예수께서 책임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원수 마귀들이 가득 찼고 악한 원수 마귀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 미혹받고 살면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부터 오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고 마침내 예수와 함께 영생에 이르는 우리 교회 모든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